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전에 말씀 전하러 왔었는데 저녁 예배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찬양하는 모습,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2주 만에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귀한 말씀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또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었는데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 저 역시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었고요. 또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 아마 요즘 참 많이 우리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찬양 또 부를 때마다 참 저에게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은혜라는 단어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라든가 서적들을 또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은혜에 대해서 참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매우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속에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요. 율법 지키는 것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도 없었고 타협도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월드컵 기간인데 카타르 월드컵 많이들 보시죠? 잘 알다시피 카타르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반입을 못합니다. 수많은 월드컵 참가국에서요, 선수단 건강과 컨디션 관리 위해서 돼지고기 반입을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하몽이라는 그 돼지고기 말린 건조한 그 음식, 그거라도 좀 반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김치 먹듯이 그쪽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인데 좀 반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했지만 카타르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월드컵 기간 카타르를 찾는데 자신들이 믿는 율법 관련해서는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된 것 100%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잘 보니까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준수하지 않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겨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없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인 중에서
억울한 죄인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치는데요, 양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양은 뛰어다닙니다. 안식일에도 양에게 먹이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목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것은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즉 모든 목자는 죄인이라는 그런 라벨이 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죄인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그렇게 한번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이후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잠깐 갔던 사람이 이제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사회에서 어차피 전과자 신세고 이미 망가진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적으로 낙인 찍혔던 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어차피 율법을 어겨서 이미 나는 죄인 신세로 찍혔는데, 어차피 나는 손가락질 받는 신세고 어차피 망가진 인생인데,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가 은혜를 추구하는 공동체였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사회 분위기는 은혜와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의인과 딱 죄인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위화감이 팽배해지고, 소위 그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죄인을 멸시했고, 반면 죄인들은 은혜에서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은 의인 곁에 가지 못하고 점점 어두운 구석으로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스스로 은혜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들을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십니다. 죄인을 만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범법자를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 즉 법을 어긴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예수님, 자꾸만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 자꾸만 만나면 우리 사회 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그러한 주장에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부작용 어느 정도 인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죄인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젠가는 다 회복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그런 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같은 프로그램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나와서 이제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할 때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일단은 혼내고요,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 들고요, 그래도 안 되면 몽둥이 든다는 겁니다. 윽박지르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 말은 듣겠죠.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겨서요, 그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오히려 폭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지나고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 부모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차라리 따뜻하게 한번 위로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차피 애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래서 나 오늘 또 혼나겠구나, 잔뜩 움츠려 있을 때 가서 어깨 한번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주라는 거죠. 그럼 그때 아이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디 죄인 없나 찾아다니면서 몽둥이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늘 잔뜩 긴장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변화시켜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드라마 중에 그 DP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오는 드라마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군대에 가보면 탈영병들이 간혹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탈영병들 찾아다니는 그 헌병대의 에피소드를 그린 드라마인데, 우연히 그 드라마 보다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봤었습니다.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딱 잡았습니다. 탈영병 잡고 보니까 사연이 너무 딱한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던 손주였는데 이 청년이 군대를 입대를 한 겁니다. 얼마나 할머니가 마음에 밟혔겠습니까? 그래도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할머니 계신 그 가난한 달동네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게 되고,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철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홀로 거주하시는 그 지역이 이제 철거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청년이 할머니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해서 탈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곁에서 가서 할머니를 보살펴 드리면서 할머니를 좀 안전한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근처에서 그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헌병대한테 잡힌 거죠. 헌병대가 이 청년을 잡고 보니까 참 사연이 너무 딱한 거예요. 청년이 그렇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고 그 마음이 너무 곱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긴 해야 돼요. 탈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수갑을 채웠는데 이 청년을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자니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것 같고, 그 치매에 걸려서 손주도 못 알아보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걸 생각하니까 이 헌병대 체포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수갑을 살짝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요양원 보내드리려면 2달만 돈을 더 벌면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풀어줄 테니까 빨리 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할머니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때 자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 보고 참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탈영병입니다. 근데 법대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참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왜 뭉클했었을까? 드라마 보면서 그때 떠오른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8장 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대로 처벌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이야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그 주인을 보호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법 규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의 위선적 태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잘못한 사람을 보면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플라스틱 노끈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요즘은 그 택배가 오면요, 보통 그 택배가 오면 이렇게 박스를 테이프로 감아서 많이 오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박스를 포장할 때 노끈으로 많이 포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약간 뭐 붉은색도 있었고 녹색도 있었고, 플라스틱 노끈으로 이렇게 박스가 풀어지지 않게 십자로 이렇게 막 묶어서 이렇게 운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노끈을요, 그 박스가 풀어지지 않게 노끈을 이렇게 열심히 감다 보면, 너무 촘촘하게 감다 보면 그 노끈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격 급한 사람들은 박스를 빨리 열기 위해서 그 노끈을 보통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노끈을요, 정성스럽게 그 매듭을 막 정성스럽게 이렇게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거 뭐 정성스럽게 손가락 아프게 뭐 노끈을 푸냐고, 그냥 칼로 잘라서 버리면 되지라고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거 잘라버리면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노끈. 그러면서 그걸 정성스럽게 풀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요, 우리 신발장 같은 데 보관하면서 이렇게 모아놔야 다음에 또 쓰지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을요, 어떻게 바라봤냐면 복잡하게 엉켜버린 노끈으로 취급했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 재활용 못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죄로 엉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싹둑 잘라버리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려진 노끈들이 그 쓰레기통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쓰레기통에 절단된 노끈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죄로 엉킨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주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죄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분은 노끈을 잘라버리는 분이 아니라 노끈을 풀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인과 함께 있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이야기는 잘 압니다. 죽을 죄를 지은 그 아들이 돌아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날 품꾼으로 삼아 주소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법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가위로 커팅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절단하면 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가족 모두가 쉽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엉킨 관계를 풀어줍니다.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복잡하게 엉킨 그 노끈을 풀듯이 수고스럽게 그것을 풉니다. 쉽지 않습니다. 형을 비롯해서 가족들 모두를 또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죄인이 아닌 사랑스러운 아들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 비유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
그래서 왜 어머니가 그 이야기에 안 나올까?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던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제가 그림은 준비 못했지만 제가 한번 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근데 화가는요, 이 두 팔의 모양을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은요, 아주 거칠게 뭔가 꽉 움켜쥐는 듯한 아버지의 거친 손으로 그렸고요. 또 한 손은 그 부드러운 그 여성의 손으로,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화가는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 거친 손으로 진노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잘못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혼내는 하나님의 거친 손도 있고, 또 반면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공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른손으로 그 부드러운 여성의 손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팔이 부드러운 여성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왼편팔이라는 표현 본 적 있습니까? 성경 66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왼편팔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늘 우편팔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손이 있는데 한쪽만 사용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른쪽이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친, 때로는 혼내시는 왼쪽 손도 가지고 계시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본성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자비로운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 돌아온 죄인을 품어주는 그 따스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참된 모습을 이 땅 위의 인간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은혜의 메시지를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은혜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던 죄인들을 은혜의 강가로 다시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엉킨 자들을 하나씩 풀어서 은혜에 다시 연결시키신 분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었지만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 은혜의 범위가 온 인류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많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참으로 흠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죄인을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파남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죄인을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예배당에 오니까 예배당 입구에 1층에 로비에 보니까 성탄트리가 너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참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지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책에 상당히 인상적인 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항에 있는데요. 어항에 예쁜 물고기들을 키웁니다. 물고기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들 위해서 이제 먹이도 주고 늘 아침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트를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톡톡 쳐보기도 합니다. 어항을. 그런데 나는 톡톡 치는데 물고기들은 톡톡 칠 때마다 무서워서 나를 피해 다닙니다. 어른을,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주인은 물고기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정작 그 물고기들은 자기들끼리 때로는요 패가 갈려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항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인이 봤을 때 자기가 원했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물고기를 키우는 주인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의 모습을 해서 그 좁디 좁은 어항 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탄은 은혜를 오해하고 있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돌아가 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친히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복된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